마태복음 16장 2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내용은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앞전에 27절을 보겠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자, 인자가 와가지고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는 것은 언제입니까? 지금 현재까지 한 번도 그런 일이 일어난 적 없지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각자 행한 대로 갚는 일이 일어났습니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는다 하는 그 말은 재림 때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재림 때의 그 심판을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또 문제는 2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들, 여기 섰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 앞전에 보면은 16장 13절부터 보면은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랬을 때 이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라 다 있었다면은 이 제자 12명을 이야기하는 거죠. 12명을 이야기하는 건데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어디에 있는 사람들? 2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여기 섰는 사람 중이라면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쭉 서가 있는 12명이 쭉 서가 있는데 그 서가 있는 사람 중에서 예수님의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볼 자들도 있다 하는 말은 한 사람이 보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 이상이잖아요. 복수잖아요. 17장 1절부터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라. 말할 때에 홀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저희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신데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자, 이 예수님이 그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볼 자들도 있을 것이다 하고 난 뒤에 그 말씀이 끝나고 난 뒤에 이제 17장으로 들어갔는데 17장에서는 엿새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엿새 후에라고 되어 있는 것은 새로운 그 환경, 새로운 시대, 새 시대가 도래하기 바로 전이다 이런 뜻입니다. 왜냐? 6일 동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고요. 6일 동안 천지 창조하고 난 뒤에 7일째 쉬었습니다. 7일째 쉬고 그 다음에 8일째에 천년왕국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다 지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쉬려고 했는데 막상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 버리니까 쉬지를 못했죠. 쉬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에덴 동산에 사람을 끌고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회복하는
그 일을 하나님은 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자, 여기 무슨 일이 있는 건가? 그 유대인들이 자꾸 예수님이 그 안식일 날에도 병 나사주고 네 차를 들고 일어나라 가락하고 자꾸 그런 일이 있으니까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자꾸 지적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일하시는데 내가 놓을 수가 있느냐? 나도 일을 한다. 라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 일하는 그 내용을 안식일에 병을 고치고 하는 그것을 그러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는 그 이유는 바로 뭔가 하면 다시 안식의 천국, 그러니까 다시 사람을 에덴 동산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에덴 동산의 회복 운동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일인데도 쉬지를 못했어요. 막상 좀 쉬려 그러니까 그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본 바람에 그 일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더 바빠가지고 쉬지도 옳게 못하고 그 안식일인데도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예수님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그러니까 엿새 후에 올라갔다 하는 그 말은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준비가 다 끝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6일 동안에 천지 창조를 다 만드는 것은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 데려다 놓을 일을 완전히 다 마쳤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 마치 가지고 아담을 에덴 동산에 데려다 놓고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만들고 그래서 살도록 했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복음 9장 28절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자, 여기는 8일쯤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마태복음에는 엿새 후에라고 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는 8일쯤 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6일 후에라 해야 되는데 이건 또 왜 8일쯤 후냐라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요. 이것은 엿새 후나 8일쯤 후에나 거의 같다라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마태가 보는 관점과 누가가 보는 관점이 달라진 겁니다. 다른 것이 뭔가 하면 마태가 본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될 새로운 세대를 맞이할 준비가 이제 끝났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6일 후고, 그 다음에 그것이 끝나가지고 이제 새로운 세상, 새로운 세계를 이제 맞이했다라는 그 관점으로 봐서는 8일 후가 되는 겁니다. 왜? 7일째는 쉬니까. 그렇잖아요. 7일째는 안식일날 쉬니까. 그러니까 8일쯤에는 이제 모든 준비가 다 끝났고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세대를 창조할 그 시점을 초점으로 해서 이야기한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엿새 후나 8일쯤 후나 똑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라졌을 뿐이지. 그 다음 마태복음 17장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이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그 12제자 중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같은 형제지간이지요. 그래서 그 세 사람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고 나머지 9사람은 산에다 두고 이제 따로 요 세 사람을 데리고 이제 아주 높은 산에 올라갔습니다. 2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저희 높은 산에 올라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 앞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됐느냐?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과 같이 휘어졌더라. 갑자기 막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막 다 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또 조금 있으니까 어떤 일이 나타났는가 하면 3절에 때에 그렇게 이제 빛과 같이 나타났을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였다. 옷과 같이 휘어지고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날 때 그 상황을 보자 엘리야하고 모세하고 예수님하고 세 명이서 그만 이야기한 걸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또 무슨 내용인가 하면요. 자, 보세요.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을 갖다가 그 애굽에서 전부 다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모세가 할 일을 다 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래서 모세는 그 느보산이가 거기에서 모세는 이제 죽었고 이제 세대가 다시 바뀌었지요. 여호수아 시대로 이제 넘어갔지요. 그래서 모세가 나타난 것은 뭐냐 하면은 이집트에서 해방된 것은 율법에서 해방된 겁니다. 율법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먼저 죽었는 사람은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내용인가 하면 율법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면서 살다가 하늘나라에 결국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세가 대표적으로 있었던 거예요. 죽어서 천국에 가는 대표로 모세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그 모세는 자기 사명은 다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를 봤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열왕기상에 보면은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간 사람을 엘리야가 대표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엘리야처럼 죽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 시대입니다. 우리 시대에는 틀림없이 죽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어느 때인지는 그건 전혀 모르고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 시대에는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갈 것이다. 엘리야처럼. 그 다음에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간 사람이 또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에녹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그 동행하다가 하늘로 하느님이 데리고 가버렸습니다. 그 에녹이 하늘로 올라간 그것은 무엇을 대표하는가 하면은 이 세상에 환난을 거치지 않은 사람이 하늘나라로 올라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노아 방주라는 노아 홍수라는 그 심판을 거치지 않고 그 에녹은 하늘로 올라가셨듯이 우리도 7년 대환란이라는 그 환난을 거치지 않고 하늘나라로 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것은 환난 전에 가는 것이지 환난 중간이나 환난 후에 천국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왜? 에녹이 환난 전에 천국으로 갔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해 준 것의 대표가 에녹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시는 것이 저에게 보이거나, 여기에 말씀을 하셨을 때 어떤 말씀을 했었을까라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할세.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하고 예수님하고 또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은 내가 이제 죽을 것이다, 별세할 것을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각자가 해야 될 임무가 다르지요. 모세가 해야 할 일은 이스라엘 사람을 그 율법에서 해방해서 끄집어내 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기 전까지 모세가 하는 일은 다 했습니다. 그것까지가 모세가 할 일입니다. 모세의 사명은 끝났고, 그 다음에 엘리야는 아합 왕하고 있을 때에 아합 왕의 그 400인이나 되는 그 선지자들과 엘리야 혼자서 싸우고 이겼습니다. 이겨가지고 모든 사람을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을 믿도록 마음을 돌리도록 한 것이 엘리야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 사명을 마쳤습니다. 그 사명을 또 한 사람이 더 있는 것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요한이라는 그 사람은 엘리야의 마음을 가지고 또 그 일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한테 모든 사람이 돌아가도록 그 일을 했지요. 그러니까 열왕기상에 있던 그 엘리야가 하는 일은 자기가 할 일을 다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누군가 하면 예수님입니다.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해야 할 일을 지금 의논하고 있던 것입니다. 엘리야하고 모세하고 예수님하고 세 명이서, 그래, 니는 네 일을 니는 니대로, 모세는 모세대로 일 처리를 다 잘했고, 그 다음에 엘리야는 엘리야대로 네가 할 일은 네 할 대로 처리를 다 잘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내 할 일이 남았구나. 그러면 내 할 일은 뭐냐? 나는 여기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내 할 일이다. 나도 가만 여기 이 세상에 와가지고 내 할 일을 하고 가겠다라는 그러한 내용의 이 이야기들을 하신 것입니다. 그때 그 오시는 그 예수님이 바로 재림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자, 보세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충신과 진실, 진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그 탄자가 백마 타고 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백마 타고 오는 그 예수님을 이제 누가 봤느냐? 그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세 사람이 봤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다. 그러니까 앞으로 6, 7년 대환란 때 내려와서 심판할 그 친히 크신 그분을 우리가 친히 봤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베드로가 친히 봤다는 겁니다. 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다는 겁니다. 실제 우리가 보고 내가 지금 하는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을 나는 직접 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시는 자라 할 때에 제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할 때에 이 베드로는 친히 존귀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 영광을 봤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영광이 뭐냐? 마태복음 16, 27절부터 읽을게요. 20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온다 그랬잖아요.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는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냐. 그 왕권을 가지고 예수님은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 왕권을 가지고 오신 것이 바로 뭐냐? 마태복음 17장 5절부터 읽겠습니다. 17장 5절. 말할 때에 홀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너희는 이제 예수의 말을 들으라 이 말입니다. 이제는 모세의 말도 들을 필요가 없고 엘리야의 말도 들을 필요가 없고 오직 들을 것은 예수의 말밖에 없다. 예수가 모든 왕권을 다 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의 말만 들으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왕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준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서 1장 17절,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자, 그렇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존귀와 영광을 받았다라고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영광을 받은 것이 여기에 섰는 사람들 중에 볼자들도 있느니라. 볼자가 누구냐? 베드로, 요한, 야고보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예고편을 본 겁니다. 예를 들면 그 예고편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봤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우리가 휴거되고 난 뒤에 7년 대환란 끝날 때쯤, 끝나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은 직접 그렇게 오실 것입니다. 왕권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 왕권을 받아가 오는 것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고편으로 봤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